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협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느 때에 광야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광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덥고 주리며 목마르고 사방으로부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생길의 한 조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대해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있게 하지 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랑 우리 자녀랑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경로를 나타내는 사진인데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보신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라암셋이라는 그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숲곳을 지나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가 이제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요. 좀 작습니다. 저 비하히롯이라는 곳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10개의 재앙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저희 빨간색 동그라미가 밑에 쪽에 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부터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됩니다. 사진은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건넌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간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지명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네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들을 벌써 다 까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이 달게 돼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마라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무색할 정도로 물이 많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림의 즐거움도 잠시, 엘림 이후에 도착한 곳은 신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원망은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실제로 여러 번 줄이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유민으로 이끌어내셨는데 물에서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말처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낸 것인가 이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날마다 메추라기, 고기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식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대신 두 가지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매일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그날엔 그날 먹을 양식만 챙겨서 다음 날까지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2배의 수확을 거둬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자 그곳에서 다시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원망의 3단 콤보를 지금 날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냐? 이렇게 배웠던 것이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들이 너무 합리적인 원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더니 그때부터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 걱정, 해결되어야 할 것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불편한 일들이 참 많고 자꾸 내가 겪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원망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나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안 들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많이 잘 안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원망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해가 잘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 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 쏟아내는 원망을 쏟아내는 이 피구원자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다툼에서 누가 자꾸 양보하냐면 하나님이 자꾸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누가 봐도 구원을 베푸시는 쪽은 하나님이시고 누가 봐도 구원을 받는 입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구하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주시는 이 오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또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또 심지어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이 오묘한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약적인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고 다른 부족에게서 우리를 지키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셔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계약적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계약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계약을 언제든지 깨뜨려버릴 마음의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상호 교환을 기초로 하는 보상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 나도 주고 너도 날 주고 이런 그 보상이 계약적 관계에 유지되는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죠. 언약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상대방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때로는 재물을 내어주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주고, 때로는 마음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고쳐줍니다. 보살펴주고 이 주막에 맡기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부담하겠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제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오묘한 상황의 깊은 배경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르비딤이라는 지명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리바입니다. 무리바는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 원망을 수용하고 심지어 해결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한 자가 이깁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게 당연한 이치죠. 피조물과 창조주가 다퉜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누가 이길까요? 창조주가 당연히 이깁니다. 피조물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다면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너무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넉넉하게 채워져 있으면 넉넉하게 져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지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이치에 억울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면 무엇이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역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넉넉히 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충 이 오묘한 상황을 다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약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보상으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처음부터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문입니다. 우리들한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승승장구, 고속승진, 내 집 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표가 최단 기간에 가나안 입성을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광야 같은 삶이 고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문득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품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이 때때로 고되다고 느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이 다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죄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그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이 고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해결책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그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의 신으로 전락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와, 이 사람이 믿는 신은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송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세상의 길과 조금은 달라서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무겁게 만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와 가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이것을 채워지면
나의 만족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조금 다른 길이라 느껴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이 길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광야의 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이 덥고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광야를 바라보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모든 상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좀 아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걷는 허락하신 이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 하나님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계약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에 기초한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서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좁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것들을 걸어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 때로는 그들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배고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름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때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깊이 있는 고민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바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 걷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박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시간에 저희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세상의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체의 질병으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